이 두 젊은 아이들 때문에 참 사회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이 철없는 젊은이들이 그 먼 그 SNS에다가 뭐 이상한 동영상 올려서 공유하고 뭐 이게 좋은 일이라고 뭐 떠들고 막 이렇게 나라를 시끄럽게 해놓는지 참 마음이 씁쓸하고 기도할 때가 아닌가. 이게 정보라고 하는 것들이 이게 참 무섭구나 하는 생각을 좀 가져보았어요. 우리 기도해야 될 제목인 것 같고요. 참 마음이 안타까운 마음이 됐습니다. 우리가 가져오는 개인 정보들이 이게 잘못 활용되어지고 잘못 쓰여지면 사회가 혼란하게 될 뿐만 아니라 또 그 잘못된 것들을 왜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 양심부터가 신앙부터가 그 신념부터가 생각부터가 우리 이렇게 더럽게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요즘 하는 말이 빅데이터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빅데이터. 이게 이제 다양한 그 많은 그 정보들을 데이터들을 추출해 내 가지고 그걸 이제 분석해서 어떤 결과를 도출해 내는 것 같아요. 빅데이터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정보를 이렇게 추출해 내는데 그 이제 유용하기 위해서 잘 쓰기 위해서 이제 정보를 추출해 내 가지고 사용하기도 하죠. 여러분들 아시죠? 이미 여러분의 정보가 다 들어있다라는 걸. 뉴스나 이게 글을 보니까 우리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도 이미 여러분의 수많은 데이터가 들어있는 거 아시죠? 건강 상태가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인지, 국민 건강을 어떻게 해줄 것인지 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다 들어가 있어요. 이게 좋은 의미로서 그런 이제 우리의 빅데이터인 거죠. 우리 국민에 대한 건강을 관리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데이터란 말이에요. 근데 이 좋은 데이터들이 이제 빅브라더를 만나게 되면 큰일 납니다. 이 빅브라더란 말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나요? 처음 들어보셨어요? 이 소설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존 오웬의 소설 중에 1984년이라고 하는 그 소설 속에서 나오는 가상 독재자예요. 오세아니아주에 있는 그 전제주의 국가에서 백성들을 통제하고 그들을 움직이는 가상의 독재자가 빅브라더라고 하는 독재자가 존 오웬의 1984년 소설 속에 나오는 인물인데 이게 저는 그때 당시 이런 것들이 그냥 소설인 줄 알았는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 이 빅브라더가 빅데이터를 손에 넣으면 우리 사회는 이제 어마어마한 혼란에 빠지게 되는 거고요. 이 사회가 어떻게 망가질지 몰라요. 그 철없는 그 30대도 안 되는 그 젊은 애들 둘이 뭐 둘뿐입니까? 거기 인터넷으로 카톡방이라고 하는 것이 이른바 SNS에 들어와가지고 이러저기 얘기하고 공유한 이것 때문에 이게 우리나라에 발칵 뒤집어져가 말이 더러워졌잖아요. 그런데 이 수많은 정보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데이터들을 갖다가요, 빅브라더가 잘못 악용해가지고 세계를 점령하려고 독재자가 좌지우려고 하려고 하는 이 빅브라더 손에 이게 넘어가게 된다면 말이에요, 이 저와 여러분의 미래가 불투명하고요, 저나 여러분이 이게 도대체 어떻게 서 있을 것이며 경제는 어떻게 관리할 것이고 과학은 어떻게 관리할 것이고 기술은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이런 심각한 고민에 빠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 존 오웬의 빅브라더라고 하는 1984년 그 주인공, 그 독재자를 보면서 뭐를 느꼈냐면 사탄을 봤습니다. 이게 정말 세계를 자기 마음대로 좌지우지하고 하는 영적인 악한 세력은 사탄의 세력 혹시 형용화시켜 놓은 게 아닌가 싶어져서 오늘 말씀을 이제 보면서 정리를 좀 한번 읽어볼까요? 빅브라더 같은 사탄이 보유한 빅데이터를 오늘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알아들을 수 있는 분만 알아듣고 알아들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알아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내게 들려오는 일만 들으시면 될 것입니다만 굳이 어려운 얘기를 알아들으려고 하지 말고 내 귀에 들려오는 정도만 알아들으면 되겠습니다. 한 번 더 읽어볼까요? 빅브라더 같은 사탄이 보유한 빅데이터를 조심합시다. 성경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 성경 말씀에 오늘 3장의 내용에 보면 사탄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사탄이 천사라는 건 알고 계시죠? 들어보셨나요? 사탄이 천사였습니다. 근데 그 앞에 수식어가 붙어요. 뭐라고? 타락한 천사. 타락한 천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영적인 세계를 창조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 나오고 있는 그 창조 이전에 영적인 창조가 있었어요. 그 창조 당시에 만들어진 존재가
천사라는 존재를 하나님께서 창조합니다. 그런데 그 천사를 창조하는 그 중에서 천사도 똑같은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천사 중에 사탄이라고 하는 이 천사는 하나님에게 쫓겨난 천사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역하다가 하나님께 쫓겨나서 타락한 천사를 우리는 사탄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사탄은 우리 인간이 창조되기 이전에 이미 창조되어 가지고 활동을 하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당신의 계획 속에서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십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은 첫째 날은 뭘 만들고 둘째 날은 뭘 만들고 해서 여섯째 날에 뭘 만들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고 짐승을 만들어 놨다는 얘기요. 그런 과정을 사탄이 다 지켜보고 있었던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네. 사탄이 인간 세계가 창조되는 걸 들여다보고 있다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빼돌린 거예요. 이 성경에 나오는 내용은 아니지만 충분히 추론할 수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천지 창조에 대한 인간을 창조한 모든 만물에 대한 정보를 갖다가 빼돌려가지고 이제 악용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이 놀라운 우주 만물에 대한 계획이란 구속사라고 하는 이 데이터를 사탄이 살짝 끄집어내가지고 빼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보니까 저 인간들이 하나님에게 너무 사랑을 받고 하나님과 관계가 너무 좋은 거니까 이걸 어떻게 깨야 됐다는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인간을 어떻게 깰 것인가를 생각하다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 중에 자기의 도구가 될 만한 대상을 찾았습니다. 그게 바로 뱀이라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물어보죠. 뱀이 사탄입니까? 권사님, 뱀이 사탄이에요? 사탄이요? 아니요? 뱀이 사탄이 아니요? 사탄이 아니요? 사탄이 아니요? 사탄이 자기가 쓸만한 도구를 찾은 거예요. 인간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관계를 깰 수 있겠는가 하는 걸 가져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정보가 있잖아요. 피조물에 대한 정보를 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른바 빅데이터. 그러니까 인간이나 짐승들이나 우주 만물을 창조하는 걸 보면서 정보를 빼는 사탄이, 하나님의 정보를 빼는 사탄이 자기 나름대로 그 빅데이터를 이제 추출해냅니다. 분석합니다. 어떻게 하면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를 깰 수 있는가 생각했더니 너무 적합한 짐승이 하나 있습니다. 너무 예쁘고 화려하고 멋지고 머리가 똑똑한 한 짐승이 있는 거예요. 뱀입니다. 여러분, 뱀이 굉장히 옷을 예쁘게 입은 거 아시죠? 그러죠? 굉장히 옷을 예쁘게 입었습니다. 근데 이게 타락 이후에 우리가 혐오스러운 눈으로 보기 때문에 뱀이 더럽고 지저분해 보이지만요, 원래 뱀이 입은 옷을 보면요 굉장히 화려합니다. 공감 안 하시죠? 그 뱀이 굉장히 지혜롭습니다. 똑똑합니다. 이제 이미 사탄이 뱀을 정보를 다 알고요, 어떻게 하면 이 뱀이 자기에게 넘어와서 수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정보를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다룰 줄 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뱀을 자기 수하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탄이 사람들을 봤습니다. 지금 현재 사람은 두 사람입니다. 창세기 2장에는 3장에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누구예요? 아담, 또 하나는 하와입니다. 그래서 아담은 남자였고 하와는 여자였는데 하나님께서 가만히 보니까 아담과 계약을, 언약을 맺으시는 거예요. 남자인 아담과 언약을 맺으신 걸 지금 사탄이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기 정보에다가 저장해 놓는 거예요. 하나님과 남자인 아담과 계약을 맺는, 언약을 맺는구나.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께서 여자인 하와에게 언약을 맺지 않더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언약을 맺는 사람은 아담인데 하와는 어떻게 하냐 봤더니 남편인 아담이 그 하와에게 전달하고 이렇게 하나님께 언약을 맺었다고 하는 것들을 알게 된 겁니다. 그런데 언약을 맺은 당사자인 아담은 남자이고 강직해요. 근데 여자는 안 그러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3장 1절에 보면은 하와라고 말하지 않고 여자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여자의 성품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자는 화려한 걸 보는 거 좋아하는 거예요.
예뻐지기를 원하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예뻐지고 화려할 수 있는 조건이 누구냐면 뱀이란 말이에요. 예쁘고 화려하고, 그 다음에 언약의 당사자였던 아담이 아니라 전달받은 하와는 다루기가 쉬운 거예요. 말을 바꿀 수 있다는 얘기죠. 사람이라는 것이 한 사람 걸려서 다른 사람이 말이 가면 바뀌어진다는 말이에요. 이게 성경에 그대로 나오거든요. 말이 달라지는 거예요. 두 사람 가면 또 말이 달라진다는 말이에요. 원래 말한 사람과 말을 하게 되면 이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들은 사람에게 이 얘기가 되면 이게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의 정보의 추출 능력입니다, 사탄이. 그래서 뱀에게, 예쁘고 똑똑하고 매혹적인 뱀에게 가서요, 다 정보를 사탄이 줍니다. 아담을 만나지 말고 너는 하와를 만나라, 여자를 만나라. 남자를 만나면 실패 볼 수 있지만 여자를 만나면 너의 그 예쁜 매혹적인 모습에 반하게 될, 색깔에 반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서 모든 정보에 대한 것을, 하나님께서 빼온 정보와 자기가 수집한 정보를 막 수집해서 추출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어떻게 하면 무너뜨릴 것을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뱀과 여자가 대화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 이제 유대인들을, 랍비들은 뭐라고 하냐면, 이때 당시 여자와 대화를 했던 뱀은 직립보역을 했답니다. 걸어 다녔다는 거예요. 직립보역이라고 아시죠? 그래서 유대인들 그 랍비들의 서적을 보면요, 하와가 뱀하고 서서 이야기하는 모습이 나와요. 그런데 언제부터 이 뱀이 지금처럼 배로 기어다니게 되느냐면, 하나님께 저주를 받고 난 다음부터는 너는 배로 기어다닐 것이요 흙을 먹고 살 것이니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흙을 먹는다는 것은 주식이 흙이 하는 것이 아니라 배로 기어다니면 땅굴 속으로 다니니까 입에 흙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너는 흙구덩이 속에 산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그 이전에는 이 뱀이 직립보행을 해서 하와와 대화가 가능했다는 거예요. 무얼로요? 인간의 언어로 대화가 가능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3장 1절에 말하는 대화가 어떤 짐승의 언어가 아니고 사람의 언어로서 대화가 된 거예요. 그 증거가 있습니다. 뱀과 사람과 이렇게 대화를 나눌 수 있었다는 가능성이 보이는 것이 민수기 22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시, 여기 짐승이잖아요. 나귀가 입을 열었어요. 뱀도 짐승이에요. 뱀도 입을 열었단 말이에요. 나귀도 입을 열었다는 얘기. 하나님께서 나귀의 입을 열게 만드신 거죠.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 이게 나귀가 하는 얘기입니다.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 때리느냐. 나귀가 말하는 거예요. 짐승은 나귀가 말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발람이 나귀에게 대화를 하는 거예요. 지금요, 짐승인 나귀와 이 주술사인 발람이 지금 대화를 합니다. 네가 나를 거역했기 때문에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곤도를 죽였으리라. 이 상황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죠? 제가 설명 안 들어도 아시죠? 이거 설명하면 설교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이처럼 말이에요. 이건 이제 모세 오경의 성경이기 때문에 내용이 같단 말이에요. 뱀도 창조 당시에는 아담과 하와와 인간의 언어로 대화가 가능했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나귀의 입을 열으시니까 나귀와 사람이 대화가 가능했던 것처럼 충분히 인간의 언어로 뱀이 대화를 했는데, 이 뱀이 말이 이렇게 지혜롭고 똑똑하고 예쁘던 것이 이제 나중에 버림을 받음으로써 인간의 언어를 구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요즘도 언어를 알아듣고 뱀도 춤을 추는 거 아시죠? 아시나요? 그 잔재가 남아있는 거예요. 물론 인간의 언어로 구성할 수는 없지만 충분히 뱀도 인간과 교통이 가능하다는 것을 지금 문의로만 우리가 인간 생활에서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충분히 뱀이 여자와 대화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탄이 정보를 빼내기 시작했습니다. 인간의 정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창조 당시에 가지고 있었던 인간의 정보와 대화를 통해서 인간의 정보를 빼내는 겁니다.
이 정보 탈취자거든요. 요즘도 보면은 개인정보 빼내는 사람들이 그냥 빼내는 게 아니에요. 그게 그래서 내가 빅브라더라는 말 하게 되는 것이고, 그 영이 어쩌면 사단의 영과 관련되어 있지 않나고 하는 그걸 조심생각하는 것이 여기서 대화 중에 정보를 빼내기 시작해요. 그래서 본문을 보다 보니까 사탄이 인간에 대한 뱀을 통해서 빼낸 정보가 적어도 4가지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뭐 더 찾아보면 나올 수 있겠지만, 이때 당시 대화를 통해서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빅데이터를 통해서 분석해 본 결과 한 4가지 정도의 인간에게는 정보가 있다는 게, 하나가 뭐냐면은 인간은 대화를 통해서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더라는 얘기예요. 공감이 가나요? 그 대화라고 한다면 말로 주고받는 대화뿐만 아니라 요즘은 편지로도 주고받고 SNS상으로 통해서 정보를 주고받으면서 친밀감을 쌓는다는 얘기예요. 누구와 대화도 하지 않는데, 누구와 편지도 주고받지 않는데, 누구와 어떤 SNS상의 문자가 주고받지도 않는데 친밀감이 생길 수가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친밀감이 생길 수 있는 얘기면 저와 만나서 어쨌든 대화를 가능하기 때문에 가더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장에 보면은 아담이 말합니다.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고백을 해요. 사랑의 고백을 하니까 하와는 그걸 받아들여 가지고 서로 사랑하는 존재로 친밀감을 쌓게 되고, 뱀과 여자가 자꾸 대화를 나누 가운데 친밀감을 쌓더라는 얘기, 이게 인간이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족 간에도 인간이, 사탄이 비록 분석해내는 것이지만요, 대화가 참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부부간에 대화 안 한답니다. 그래서 자기는 싸움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건 불쌍한 집입니다. 싸우기 싫어서 대화 안 하는 거, 이거 불쌍한 집입니다. 더 이상의 진전이 없다는 얘기예요. 다투더라도 대화를 해야 됩니다. 관계를 자꾸 주고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나이 들어서 자꾸 각방 쓰지 말고요, 너는 너고 나다고 하지 마세요. 그게 행복한 게 아닙니다. 그게요. 인간은 대화를 통해서 친밀해지다. 그 다음에 가만히 보면 인간은 감정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기분 나쁘면 막 해버리더라는 얘기입니다. 기분 좋을 때는 막 좋아라고 하는데, 한번 성질 났다면 막 퍼붓어버려. 생각지도 않고 퍼붓습니다. 이게 뒤에 나와요. 이게 가만히 분석해 보니까, 인간은 감정을 가지고 있어서 좋을 때는 끝없이 좋지만은 나쁠 때는 막 생각 없이 막 말을 해대더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뭐냐면, 인간은 매사에 의심이 많아. 사람이 자꾸 의심을 해요. 저 사람이 나 좋아하는가 안 좋아하는가, 나 미워하는가, 목사님이 나 눈빛이 안 좋은데 오늘 스쳐가는 거 나 미워하나 봐. 스쳐가는 그 눈빛이 무엇을 말하는지 난 정말 몰라. 그러면서 사람이 말이에요, 여기에 모든 일에 의심을 잘하더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 인간들이 보니까 뭘 무서워하냐면 죽음을 두려워하고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대화 중에 지금까지 창조했었던 모든 데이터를 수집해가지고 분석한 결과, 제가 보기에는 한 4가지 더 있었지만 4가지 정도의 인간의 존재를 보게 된 겁니다. 그걸 갖다가 누가 주냐면은 사탄이 뱀에게 줍니다. 가서 대화해봐라. 사람은 대화를 통해서 가까워지게 되고, 그 사람들에게는 감정이라는 게 있어서 건들면, 자존심 건들고 성질 건들면 다 나온다. 또 잘해준다, 잘하면 또 다 나온다. 감정을 잘 관리를 하게 만들고, 매사에 의심하고 있으니까 그 의심하는 거 잘 활용하고, 특히 죽음을 두려워하는 거니까 죽음에 대한 것들을 잘 처리해라고 사탄이 뱀에게 정보를 줘서 보냅니다. 사신으로 보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사탄이 준 이 빅데이터에서 추출해낸 결과를 분석해가지고, 뱀이 이걸 가지고 누구를 찾아가냐면, 너무 잘 분석됐잖아요. 아담으로 안 갑니다. 남자에게 안 갑니다. 왜? 남자는요, 감정상에도 좀 버티고 있고요, 좀 의심스러워도 가만히 있으라 이거예요. 그리고 대화를 하더라도요, 여자들보다 남자들은 대화를 해도 잘 안 친해져. 근데 여자들은 만나면 한 10분만 만나도 금방 몇 년 만난 사람 같이 막 얘기를 해. 근데 남자들은 대화를 시키러 한 이틀을 놔둬도요, 멀뚱멀뚱하게 쳐다보거든요. 이걸 안 거란 말이에요. 이걸 다 분석해낸 거죠. 데이터를 분석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찾아갔더니 아니나 다를까
이 처음 오는 이 뱀한테 말이에요. 여자는 얼마나 잘 받아주는지 말이 너무 잘 되는 거야. 대화가 잘 돼요. 감정이 너무 치고 잘 받기 시작해요. 그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는데 묘하게 개인정보를 활용합니다. 여자의 개인정보를 사탄이 뱀을 통해서 활용하는데 읽어볼까요?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의문점을 던지는 거예요. 개인정보를 활용합니다. 이제 다 지금까지 데이터를 이제 분석해서 추출했기 때문에 그 데이터에 의해서 아마 성경이 쓸 당시에 데이터라는 단어가 있었고 빅데이터라는 단어를 써서 이게 썼을 건데 이거 뭐 그 사이는 이 현대 힌주어가 빅데이터라는 단어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 연구할 수 있는 것 뿐이에요. 다 검사했습니다. 데이터 분석해 보니까 이렇게 건들면 되겠다. 그 네 가지 특징에서 사람을 친 겁니다. 여자를 친 겁니다. 남자를 친 게 아니에요. 이렇게 던졌더니 여기서 이제 드디어 데이터 분석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이 장에 보면요, 먹지 말라고 마취표를 딱 찍어서 안 돼! 먹으면 안 돼!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뱀은 뭐라고 하냐면 안 돼라고 단정적으로 얘기하면 얘기가 안 돼. 그러니까 붙이기는 의문표를 씁니다. 뭐라고요? 참으로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게 생각이 도대체 아까 제가 그래서 일부러 물어본 거예요. 뱀이 사탄이라고 하는 얘기 자꾸 물으니까 자신이 없는 거야. 이게 몇 번 물으니까 분명히 알고 있어. 뱀이 사탄이 아니라는 거를. 그런데 자꾸 물으니까 이게 맞았나 틀렸나 이렇게 의구심이 생기는 것처럼 뱀이 말이에요, 이 여인에게, 여자에게 와서 진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더냐? 하나님은 단정적으로 먹지 마! 이렇게 얘기했는데 먹지 말라고 하대? 이렇게 부르니까 괜히 여기에 마음이 이게 뭐야 이게. 먹어도 된다는 거야, 먹으면 안 된다는 거야 이게. 여자의 마음이라. 그래서 그 여자의 마음은 갈 때고 남자의 마음은 올 때라 뭐 이런 것처럼 말이에요. 이게 정말 이게 마음을 정죄할 수가 없는 거라요. 이게 이제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거예요. 사탄이에요. 우리 개인의 약점과 우리의 강점들을 다 분석하고요, 그걸 이제 활용하는 겁니다. 그래 놓고는 의문점을 딱 들게 만들더니 이제 감정을 북듭니다. 그리고 말을 싹 바꿔요. 사탄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싹 돌리는데 지금 2장 16절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고요, 3장 1절은 이제 뱀이 하는 얘기입니다. 사탄의 그 전령인 뱀이 하는 얘기입니다. 비교해서 한번 제가 일부러 이렇게 표시를 해놨는데 읽어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마음대로 먹고 임의대로 먹을 수 있다고 그랬죠. 잘 보세요. 각종 열매는 네 마음대로 먹을 수 있다. 동산에 있는 각종 열매 네 마음대로 먹을 수 있다. 근데 이 말을 갖다가 사탄이 쫙 바꿔요. 뭐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참으로 진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기 잘 보시나요? 말장난 잘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말을 싹싹 돌립니다. 그리고 이게 부활을 살살 질려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너희에게라는 말은요, 이런 말이에요. 너희들만 못 먹게 하고 있다 하냐? 쟤는 보고. 이해하셨어요? 인간 너희들은 못 먹지만 원숭이는 먹어. 너희들만 못 먹게 하는 거지 쟤들은 먹을 수 있어라는 거 확 감정 상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감정 나는 걸 알거든요. 나만 못해? 나만 안 줘? 이게 뭐야 이거. 부활을 막 실리는 겁니다. 이게 사탄이요. 그게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심하거든 이게요. 미안합니다. 우리 여성들이 그렇다는 얘기 아니라 성경의 여자가 그렇다는 거예요. 부활을 살살 실립니다. 야, 하나님 분명히 말했죠. 너 다 먹어, 다. 여기 동산에 가면 다 먹어. 네 맘대로 먹어. 근데 뭐라고 하냐면은 동산의 모든 날면은 너희들만 먹지 말라고 하더냐. 근데 쟤는 먹는데. 말을 싹 바꿔가지고 말입니다. 사람이 이럴 때 기분 나빠지는 거 알거든요. 나만 못한다고 하면. 근데 말을 들어보면 비슷해. 근데 정확히 보면 하나도 안 비슷해.
그래가지고 말이에요, 사탄이 여자의 마음을 다 뒤집어 놓는 겁니다. 이제. 그랬더니 화가 난 여자가 이제 정신없이 말을 하기 시작해. 이성을 이제 놓아버린 거예요. 여러분 부부싸움 하다 보면 뭐예요? 나오지 말아야 될 말도 다 나와버려. 평소 때 이렇게 절제를 잘 합니다. 안 합니다. 근데 한번 붙어가지고 화가 났다면 다 나와버려, 말이. 이제 드디어 그 여자가 화가 나가지고 기분 상해도 너희들만 먹지 말래. 쟤는 먹을 수 있어. 이 얘기에 사탄이 이렇게 말하는데 후딱 넘어가 버린 거라. 2장 17절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고 3장 3절은 이제 하와가 기분 나빠가지고 하는 얘기입니다. 읽어보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먹으면 너 반드시 죽어 했더니 화가 난 하와가 사탄의 이렇게 그 꾀임에 빠져가지고 성질난 아담네 그 여자인 이 하와가 뭐라고 하냐면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뭐 이상하게 되잖아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없는 말 막 만들어가지고 막 폭스게 성질나니까 기분 나쁘니까. 아니 성경에 먹지도 말라는 말이 어디 있어요? 먹지 말라 그랬지. 하나님이 언제 만지지도 말라 그랬어요? 그냥 먹지 마라 그랬어. 그리고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했어요? 너 정말 죽는다. 그러니까 이게 성질나버리고 감정 상해지니까 막 나온 거라 이게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대로 잡은 거죠. 정확하게 분석했던 거예요. 이 여인을. 사탄이요 데이터를 가지고 분명하게 분석하고 이렇게 치면 넘어갈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마음속에 죽음이라는 게 두려움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안 죽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예요. 죽을까 하노라는 얘기는 살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사람의 마음속에는 죽고 싶은 마음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사탄이 기회를 안 놓치죠. 선언을 해줍니다. 사탄이 거짓 선언을 해주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너희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겠는데 사탄은 반대로 선언합니다. 너희가 절대로 안 죽는다. 왜 그러면 먹지 마라고 그랬느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졌다는 얘기는요, 분별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게 눈이 밝아진 거는요, 분별력이 생겨가지고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알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될까봐 못하게 하는 것이지 안 죽는다. 근데 여자가 이 말을 믿었어요. 그리고 죽습니다. 원래는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는요 영원히 살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놨는데 사탄의 말에 죽지 아니라고 하는 말을 믿고 먹은 결과 도리어 죽음을 초래해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죽음의 두려움을 안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아시죠? 죽음의 두려움을 가지는 것은요 이미 사탄이 우리를 분석해 볼 때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한다고 생각하라고 믿고 그렇게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믿는 백성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영원히 산다는, 이 땅에 살던 천국에 살던 그와 상관하지 아니하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 두려워하지는 성령의 사람인 걸 믿습니다. 사탄이 가지고 있는 이 빅데이터가요 잘못 악용되면 인간 패망으로 몰고 갑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이 빅데이터가요 이 빅브라더라고 하고 자칭하고 있는 사탄의 손에 넘어가게 되면 우리 인생이 어떻게 파멸로 몰아갈 줄 모릅니다. 예전에는 창조 당시에는 사탄의 이 머릿속에 사탄 속에 정보가 들어있었지만 지금은요 가상공간이라고 하는 곳에 다 정보가 입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시각적으로 뽑아 올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위험성이 우리에게 있는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관리를 잘해야 될 줄 압니다. 여러분 개인정보 관리 잘 하십시오. 아멘을 안 하는 거 보니까 다 털려버리라 했다.
털리는 날에는 그냥 끝장인 거예요. 마치 아담과 하와가 사탄에게 개인정보 다 털려가지고 말이에요, 인생 완전히 망하게 되는 것처럼요, 지금도 여러분의 개인정보 관리 잘못해서 털리는 날에는 그와 상응하는 비참한 패배를 맛보게 되고 비참한 일을 맞아요. 그 단편적인 얘기가 오늘 우리 그 두 젊은 남자, 그 두 젊은이가 SNS에 밝혔던 이게 얼마나 뒤집어지나니, 그 작은 것 하나인데 그 더러운 정보가요 우리 사회를 얼마나 더럽히고 있느냐고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빅데이터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은혜가 되도록 하십시다. 사탄이 하나님의 정보를 유출해 가지고 인간을 망가뜨렸는데 하나님은 아시죠? 우리가 어떤 존재라는 걸. 하나님도 다 정보를 가지고 계시, 그분이 우리를 창조하셨거든요. 하나님은 그보다 더 좋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간에 대해서는 좋은 정말 빅데이터를 가지고 오시고 이걸 어떻게 축출해 가지고 어떻게 좋은 결과를 낼 것인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뭔가 망겨진 인간에 대해서 하나님은 너무 불쌍히 여기고 싶습니다. 안쓰럽게 여기고 있는 거예요. 그 시편 103편에 오늘 13절 이하에 보면 그 말씀이 나오거든. 읽어볼까요?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는 불쌍히 여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안쓰럽게 여깁니다. 치견하는 겁니다. 저들이 어떻게 저기 사탄에게 짓밟혀가지고 놀이개가 돼가지고 사탄 노름에 빠져있는 건가, 아이고 불쌍한 내 자식들, 이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어떻게 알고 있느냐, 이는 왜 우리를 불쌍히 여기느냐는 얘기예요. 이는 하나님이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십니다. 우리 이 체질이 뭘로 되었고요?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한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들 때요, 아파라고 하는 흙을 만들었는데 이 흙이요 먼지였습니다. 먼지떨이 모아가지고 주물러가지고 인간 만들어놨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에 만들 때 정보를 어떻게 아시냐면 당신이 만들었거든. 내가 저것들 먼지로 만들어 놨지. 그러니까 불면 나중에 죽어서 태워가지고 불면 먼지 돼버리잖아. 이런 존재를 사탄이 가지고 놀았으니 참 불쌍하지. 그걸 저장했다는 얘기입니다. 기억했다는 것은 우리 단기 그 기억장치와 장기 기억장치의 보조 기억장치, 뭐 램이라 컴퓨터로 보면 램이라는 것은 보조 기억장치로 소멸되는 기억입니다. 그러나 하드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장기적으로 기억해도 언제 빼내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기억했다는 것은 이 장기 보존 기억장치, 주 기억장치인 하드 같은 데 저장해놨다가 하나님 꺼내는 겁니다. 인간은 먼지로 만들어 놨어. 그러니 그럴 수 있지. 옆 사람이 그래요. 당신 어려운 건 다 그럴 수 있습니다. 시작. 왜? 우리가 먼지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요, 그 인생은, 그 먼지로 된 인생이 살아가는 거 보니까 그 날이 풀 같아. 그가 가지고 있는 영화, 출세, 부귀, 축복, 명예, 돈, 뭐 성공 이런 것들을 보니까 들의 꽃가가밖에 안 되는 거라. 들꽃이 폈다 언제 지는지 모르더라는 얘기예요. 우리의 인생이 들꽃이에요. 누가 알아줍니까? 우리가 잠시 폈다가 지는 들꽃 정도밖에 안 된 것을 하나님이 우리를 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사탄은 이 빅데이터를 가지고 인간을 어떻게 보면 패망해버리고 짓밟아버리려고 했지만, 하나님이신 우리 창조주 되신 하나님은요, 어떻게 하면 이들을 잘 세워줄까, 어떻게 하면 행복한 삶을 살게 만드실까, 어떻게 하면 축복의 삶을 만드실까 하다가 보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가지고 먼지뿐인 우리 인생, 들풀과 같고 들꽃 같은 우리 인생으로 하여금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던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가지고 있으시는 빅데이터입니다. 읽어보도록 하죠. 로마서 6장 10절,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의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히브리서 10장 10절,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아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사탄의 빅데이터는 우리를 패망으로 몰고 가는 빅데이터지만
하나님의 빅데이터는요, 우리를 구원해 신고했습니다. 우리를 천국 백성 만드시려고 예수 그리스도 보냈습니다. 웃기는 얘기지만 사탄은요, 인간을 패망하려고 뱀을 도구로 썼습니다. 하나님의 빅데이터는 어떻게 하시냐면 우리를 구원하시라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게 해주신 거예요. 우리는 이 데이터를 잘 관리할 수 있는 신앙의 가문이 되어야 될 것이고, 이 십자가의 복음이라고 하는 데이터를 잘 전할 수 있는 신앙의 인재가 우리 교회로부터 나타나야 되겠습니다. 저는 이걸 소망하고 있습니다. 사탄의 앞잡이 뱀과 같은 그런 데이터를 활용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정보를 전해줄 수 있는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을 전하는 인재가 저와 여러분 가정에서 나오길 바랍니다. 마무리를 지어보겠습니다. 읽어보죠. 시작. 빅데이터를 빅브라더 같은 사탄이 악용하지 못하도록 기도하고 관리합시다. 들 기반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삽시다. 우리 장미연교회는 빅데이터가 하나님의 손에서 선하게 쓰임받도록 데이터를 관리하는 신앙 가문을 만들고 신앙의 인재를 배출합시다. 우리 교회에서 정말로 선하게 데이터를 관리할 수 있는 인재가 많이 나오고, 우리 교회의 가문들이 그런 가문대에서 정말 사람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축복된 가문과 인재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